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쿵푸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유명한 소림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소위 소림 36방이라 불리는 방들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온갖 모술과 기회들을 익히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공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36번째 방만을 남겨두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명실공히 소림사 출신의 도승으로 공인이 되고 이제 절을 떠나 하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들어가게 된 마지막 방에는 숯불이 빨갛게 지펴져 있는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로는 쇠로 만들어져서 전체가 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손잡이가 없었으며 단지 화로 양쪽에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용의 문양이 있는 부분을 자신의 양 팔뚝으로 걸어 올려서 그 뜨거운 화로를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방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그 앞에 35개의 방들을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방에서 자신의 양 팔뚝을 스스로 불에 지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물론 그 마지막 관문도 통과했고 그 결과 그의 양 팔뚝에는 불로 지져진 용의 그림이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곧 소림사의 36방을 완전히 이수한 도승이라는 증명으로 평생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예수님, 갑자기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물어보았으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지금 당장에 돌아가서 죄의 삶을 청산하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또 한 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 연복의 앞에서, 즉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성전의 그 수많은 장소를 내버려 두고 하필이면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의를 앞장서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이스라엘의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철저한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헌금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조미료의 11조까지 돈으로 바꾸어서 드릴 헌금할 정도로 완벽에 가깝게 헌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팔 모양의 연복회에 헌금을 넣을 때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헌금을 전부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와서는 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듣게끔 헌금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사람이 듣고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칭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연복이란 자기의요, 긍지요, 자랑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복의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성결한 척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은 무엇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눈을 일부러 피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척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 교회 밖에서는 더욱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